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순간인가 잃었을 때 그 상실의 아픔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과 또한 고통입니다. 가정에 보탬이 별로 안 되고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도 있으나마나 한 남편이라도 집에 있어만 줘도 그 가정에서는 그래도 좀 든든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이고 또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줄 그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상실의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잃은 상실의 충격보다도 더 큰 상실의 충격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의 충격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부를 때에 미망인 혹은 과부 이렇게 부릅니다. 또 아내를 잃은 남자는 호레비라고도 지칭을 하죠. 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에 대해서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실의 아픔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가슴 미어지게 슬퍼하는 것은 어린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도 한 병사가 그만 이 군 생활이 어렵다고 그 부대 담벼락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총으로. 부모가 그 자식이 죽은 장소에 와서 그 담벼락에서 그 오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모들에겐 그 아들이 태양이었고 기쁨이었고 삶의 활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삶의 기쁨도 의미도 그리고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방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흉년이 들자 더 좋은 삶의 여건을 찾아 거처를 옮겼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준 이 땅에서 내가 살아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여쭙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그냥 간 것이 분명합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기근보다 더 심한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26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판단은 나중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떡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떡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떡이 있는 이 교회를 그래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또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 떡집을 떠났던 나오미의 삶은 풍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은 비록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 없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을 땐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 둘씩 많아지고 그 양이 풍요로워질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바쁜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할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시간에 골프장이나 등산한다며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한번 호되게 치면 그 모든 것 다 잃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또 다 죽는 그 상실의 비극을 이 나오미는 겪게 됩니다. 근데 두 자녀의 이름의 뜻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럨이라는 이름은 상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의 대명사로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곁에 남아있던 아내마저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아내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욥은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잃었고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만 남았는데 바로 그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비로소 6절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사건의 전환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다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인생이 이젠 그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전환점이 나오미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예비 단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의 전환점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 그제서야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리들은 아직 굉장히 젊습니다. 자녀들도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른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나를 떠나라. 더 이상 내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제안을 그들에게 합니다. 처음엔 며느리 둘 다 나오미를 안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 곁에 남게 됩니다. 룻이라고 왜 자기 나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좀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다 보면 고국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음식이나 모든 것들, 말이 통하고 음식이 그립고 사람이 그립고 문화가 그립고 모든 것이 낯익은 곳,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러나 룻에게 베들레헴은 전혀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줄 만한 사람도 그곳에는 이 여인에게는 없는 곳입니다. 더욱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개 같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라서, 개 같은 이방인으로 그를 볼 것이 뻔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를 쫓아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인이라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더욱이 남편 없는 과부라서 사람들로부터 더 무시를 당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 녹록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세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시어머니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나라, 즉 모압의 시민권도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생문이 훤한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히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시어머니 있는 곳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시어머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이미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기가 풍요로움과 익숙한 곳에서 팔자를 고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풍요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롯은 굉장한 효부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롯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봉양하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래서 롯을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롯은 또 긍휼함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이방 나라에서 잃고 아무것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홀홀단신 이렇게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그는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함이 넘치는 그러한 분들 말입니다.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것 다 이렇게 퍼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이고 모임에도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친밀하게 지냈던 세상 친구들과의 그 분리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 안에 있는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야 합니다. 롯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롯에게 있어서 굉장한 고통을 감내한 것입니다. 친정 식구들, 모압에 있는 고향 친구들, 그리고 고향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낯설고 반겨줄이 없는 전혀 생소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한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기쁨이 아니라 마라, 즉 메마름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라고 하면은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비교해 볼 때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가 더 충격적이고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1948년 10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평소에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두 아들을 땅에 묻고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유명한 9가지 감사의 그러한 기도가 낭독되었는데요. 참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를 잠깐 보면은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것이 나의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즉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의 즉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참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런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생 한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평균 한 1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훌륭한 이 손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놓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책,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직도 새벽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 간의 잘못된 만남과 부모 자식 간의 잘못된 만남, 부부 간의 잘못된 만남, 사업 동업자 간의 그러한 잘못된 만남, 혹은 사제 간의 그러한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와 성도 간의 잘못된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과의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상실한 늙은 과부가 후에 자녀를 품에 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디 그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오벳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만나 그를 잘 봉양함으로 보아스라는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근접한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룻기가 이처럼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쉽지 않은 관계,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룻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얻었고, 나오미는 룻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한 늙고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노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라, 즉 메마른 상태의 나오미가 룻과 같은 현숙하고 믿음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함으로 다시금 기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둔 모든 만남은 모두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이 순모임, 이런 모임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이 더 복된 그러한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헌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돈이 많기랍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아니면 지위가 높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룻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복지부 바자회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고 굉장히 지쳐 계실 텐데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한 3일 전입니다. 제가 요즘 좀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다가 저희 집 근처 그 법원 앞 사거리 있는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어디서 많이 본 여인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제가 전회교회 섬길 때 저희 교구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만 이제 신천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너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은 분이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빨리 지나가야지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서 옆으로 싹 가는데 그분이 저를 봤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저기요 잠깐만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전거를 이렇게 가로막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느냐,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느냐 하더니 본격적으로 신천지의 교리가 막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깨달음을 주시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2시간을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된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느니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느니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가장 고전적으로 써먹는 방법인데 그러면서 저들은 언제 시간이 있는지 토요일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로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저기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속에 깊이 빠진 사람이라 계속 이 여인과 있어봤자 나만 손해보겠구나 싶어서 그럼 잘 지내시라고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참 불쌍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불쌍하게 볼 거고 저는 또 그분이 불쌍하게 보이고 서로 같이 불쌍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는 사람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만남은 여러분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도 망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왜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곳으로 빠져서 헛된 열심을 보이는지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종 요셉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자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요셉이 들어오자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또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들과 그 변방에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기근을 잘 넘기고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배우자를 만났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이 사람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의 만남은 사실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동양이나 서양을 떠나서 다 힘든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부관계가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로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이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함으로 그들도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복된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만났지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염려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목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의 직장과 학원과 내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인내하며 손해도 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더 헌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